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1장 2에서 4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훈계를 받게 한다. 훈계를 받게 한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받게 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핵심 동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한 그것을 받게 하고 또한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목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와 훈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적재적소하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계를 주십니다. 그 훈계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셨어요. 잠언을 통해서 일러주셨고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서 읽어야 되고 또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 이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잘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는다. 그러면 또한 합당치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성경을 찾아서 읽고 또한 날마다 기도해서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고 또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잠언과 같이 톡 쏘는 그러한 나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온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고 또한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다, 받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잡아서 가지고 다녀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훈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 전에는 받지 않았는데 받는다는 겁니다. 받았으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받고 물건을 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일을 시작할 때, 어디를 나갈 때, 또 직장을 나갈 때 늘 챙기는 것 있죠. 뭡니까? 핸드폰 챙기고 지갑 챙기고 또 열쇠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무실의 열쇠, 우리 집의 열쇠 늘 갖고 다녀야 되고 또한 나의 신분증 늘 가지고 다녀야 되고 지갑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한 핸드폰 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것을 잃으면 깜빡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불편하고 실수하고 또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잠언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항상 보유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있는 곳마다 차에도 성경 말씀을 붙이고, 또한 제가 앉아있는 책상 앞에도 성경의 말씀을 붙여놓고,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에도 바탕화면에 항상 성경 말씀을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화면을 항상 이제 터치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늘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그 말씀을 읽고 인식하고 늘 소유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도, 또 내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또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집에 갈 때도 늘 이것을 가지고 다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렇게 할 때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엄벙덤벙 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공의롭게 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판단하는 것이죠. 정의롭게 하는 것, 이것은 재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정말 실수하고 또 그 사람에게 속아서 엉뚱한 판정을 내리면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정에서 올바르게 결정 내리는 것, 이게 정의로운 거고, 공의로운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이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정직한 것, 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핸드폰에 저장하고, 또 내가 있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 놓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한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을 때에 그렇게 올바르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처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 이런 훈계를 받게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받았으면 가지고 다녀야 되죠. 받았으면 늘 소유하고 다녀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있어서 늘 보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눈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있고, 또 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그 인식, 의식, 그 작업을 가질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깨달아지는, 정말 잠언이 콕콕 찌르는, 나로 하여금 잠들어 있던 무지했던 나를 일깨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기 위한 것이다,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미숙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고 또 나중에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신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슬기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또 외부의 사상과 또 여러 가지 말들과 소문들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냥 속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외부 영향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어리석게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하여금 슬기로운 게 뭡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지식을 알게 한다. 그 지식, 젊은 자에게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라는 것은 경험이 없는 미숙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한 자가 젊은 자죠. 그래서 그 자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찰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근신함을 주겠다라는 것은 주의력을 길러주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슬기와 지식과 근신함,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어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내면의 그러한 근신과 지식과 설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오늘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지혜의 훈계를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또 슬기롭게 지식과 근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가져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 영혼이 하나님 깨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이 어리석게, 내 육신이 방자하게, 내 육신이 후회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 육신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또한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구나 를 오늘도 인식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훈계를 오늘도 알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아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